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1면 구약 681면 역대하 20장 20절에서 30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제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의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이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여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많은 왕들이 등장을 하는데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 또 악한 왕, 또 한 종류는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선한 왕, 또 반대로 악한 왕, 불신앙의 왕 분류가 되어지는데 오늘 역대하 20장 말씀을 쭉 보시면 여기 등장하는 왕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이 왕은 선한 왕이고 하나님을 잘 신뢰했던 믿음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역대하 20장 전체의 말씀은 이 선한 왕, 믿음의 왕인데도 이때 국가적인 위기를 만납니다. 모압, 암몬, 마온 이 세 나라 연합군이 유대를 침공하는 그런 전쟁의 위기를 맞이할 때 이것을 이 여호사밧 왕이 지혜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모습이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이 두려움을 느낀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 앞부분 3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사밧 왕이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전 민족이 기도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주는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방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라는 것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되면 될수록 우리가 기도가 바르게 되고 더 큰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죠. 하나님을, 여호사밧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권세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대신 이제 12절 말씀을 보시면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데, 우리는 연합군을 대적해서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자기 무능을 고백하죠. 또 우리가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동서남북을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이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로 낯을,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기도임을 오늘 여호사밧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이 본문 말씀을 쭉 보시면 독특한 그런 응답을 주십니다. 전쟁을 대응하는데 이렇게 군사를 몇 명을 더 모집해라, 이런저런 전략을 써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역대하 20장을 쭉 보시면은 찬양대를 만들어서 찬양대를 앞세우고 그 다음에 군대가 행진을 해라, 독특한 그러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21장 20절, 21절 보시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다시 한번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읽어 보십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전략이 어떻게 보병을 더 만들고 기병을 만들라는 말씀이 아니고,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대를 앞세워서 나가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과 상의를 해서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죠. 이게 성가복을 입힌 것으로 보시면 되죠. 그리고 그들을 앞세우고 찬송을 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런 찬송을 쭉 부르며 행진을 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를 합니다. 이 찬송이 시작될 때 이 적군 세계 연합군이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서로가 서로에게 전쟁이 내분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 한 사람도 남은 사람이 없이 다 서로를 쳐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망대에 올라가 보니까 적군이 다 죽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 유다 백성들이 가서 3일 동안 그들이 놓고 간 의복, 재물, 식량, 이런 것들을 다 거두어 드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넷째 날에 이르러까지 그들이 놓고 간 그런 여러 가지 전리품들을 이제 다 수습을 하고 다 챙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넷째 날 될 때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브라가라는 뜻은 찬송,
송축 그러한 뜻이거든요. 그곳 지명 이름을 아예 찬송의 골짜기 또 찬양의 골짜기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지금까지 그곳이 알려져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찬송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과 노래는 비슷한데 달라요. 노래는 뭐 오페라가 있고 뭐 또 클래식이 있고 대중가요가 있고 뭐 팝이 있고 여러 가지 노래가 많죠. 동요가 있고. 그냥 노래입니다. 그거는 그냥 사람이 사람한테 부르는 노래예요. 사람이 뭐 어떤 청중들한테 젊은이한테 혹은 또 애들한테 좀 노래 들어봐라라고 부르는 게 노래입니다. 근데 찬송은 뭐예요? 사람이 사람한테 부르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 찬송할 때 사람이 듣긴 하지만 그 대상이 누굽니까? 정확해요. 하나님께 부르는 게 찬송이에요. 우리가 만약 찬송 부를 때 성가되든 뭐 독창을 하든 특송을 할 때 사람 생각하고 사람 잘 들으세요 그러면 그 노래예요. 근데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그건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라고 정확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올려는 거는 찬송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확히 해야 됩니다. 지금 찬송을 부를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왜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반응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빌립보기에 갇혔습니다. 그때 매를 엄청나게 맞고 밤에 끙끙거리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할 힘을 주셔요. 근데 큰 소리로 찬송해서 사람이 다 들었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자유케 되고 간수장이 구원받으면서 그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밤중에 옥에서 불렀던 찬송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 신대원 졸업하고 이제 잠깐 어디 좀 진로가 명확치 않아서 몇 달간 고민한 적이 있는데 어때 제가 이제 그때 좀 이제 상계동으로 좀 오갈 때가 있었어요. 한 몇 달간. 근데 수요일이 가면은 영락 교회 기도원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있을 터인데 그때 이제 교회 끝나고 집에 가다가 거의 매일 이제 그곳에 들러서 좀 기도를 하고 갔던 것이 이제 한 여러 달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영락교회 이제 뭐 올라가면 뭐 산이 이렇게 쭉 있으니까 가서 이제 어디 나무 밑에 가서 이제 무릎 꿇고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를 한 6, 7개월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지금 제가 불렀던 이 찬송이에요. 또 하나님께 이끌려 주님 앞에 나가면 이 찬송을 쭉 부르면서 참 많은 기도를 하고 이런저런 시간을 가졌던 곳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셨고 또 찬송 소리를 들으셨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 앞에 또 이런저런 이제 또 뭐 진로 문제 이런저런 것들이 해결돼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있음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수유리에 있는 영락기도원이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은 불화가 골짜기다라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아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잘 알고 지내던 고집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큰 출판사 하는 분이고 또 아주 유능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60을 막 넘으면서 엄청난 우울증을 좀 가졌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최소 만나고 한두 번을 계속 만나서 제가 예배도 드리고 했던 그런 분인데 그 속에 있는 고민을 저한테 다 털어놓은 그런 또 아주 친하게 지낸 분인데 60이 넘어가면서 본인도 모르겠대요. 근데 갑자기 인생에 허무감이 막 몰려오고 막 우울증이 몰려와서 자살 충동을 느끼고 삶의 의욕이 아무것도 없어지고 왜 사나 싶고 하여튼 이런 엄청난 우울증, 공허함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도 이게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뭐를 해도 이게 마음이 안 채워지고 잠이 안 오고 하여튼 이런 큰 고통을 여러 달 이제 느끼곤 했는데 저한테도 이제 그런 고민을 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저렇게 성경 말씀도 이제 드리고 그랬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믿음의 사람이고 또 이제 찬양대를 쭉 한 그 20년 하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하나의 응답을 나눈 대로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찬송에는 능력이 있다. 찬송을 부르자. 그런 지혜를 놓고 결심을 해서 그때부터 하루에 1시간 무조건 걸을 때, 운전할 때, 하여튼 이건 의도적으로 최소한 하루에 1시간은 내가 찬송 부른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정말 시간을 내서 찬송, 우리가 뭐 찬송 안 봐도 아는 거 많잖아요. 뭐 가사 조금 틀려도 괜찮죠. 하여튼 뭐 찬송을 계속해서 한 몇 달을 1시간씩 계속 불렀답니다. 그런 사이에 정말 놀랍게도 그렇게 자기를 얽매고 있던 우울증, 뭐 자살 충동, 어떤 뭐 삶에 대한 허무함,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끼면서 정말 자기가 자유함을 얻고 회복을 얻었다, 그런 감정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손자들이 뭔가 막 그냥 뭐 흥얼흥얼 노래하면은 우리 엄마 아빠가 옆에서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들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들 노래하는 거 다 듣습니다. 저놈 이런 노래하네, 저런 노래하네, 저게 뭐지 다 듣거든요. 또 뭐 잘한다 이렇다 저게 피드백 반응을 주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송을 부르시면 여러분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 역사를 하셔요. 여러분, 인생에 고민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해결 못 해주는 뭐 고민이 있고 역경이 있고 환란이 있으십니까? 세상에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뭐로 채우실래요? 여러분 해볼 거 다 해보셨잖아요. 옛날에요. 뭐 돈, 명예, 힘, 권력, 뭐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뭐 어느 정도 다 있으셨잖아요. 왜 그런 거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 왕이 국난을 당했습니다. 전쟁 위기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찬송 불러라, 찬양해라, 내가 역사한다 말씀하셨고, 그렇게 찬양대를 만들어서 힘껏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찬송하게 하려고 인생을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고민이 있으시고 염려 있으시다면 자꾸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1시간 내가 한번 찬송하리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맘만 보고 하실 수 있어요. 찬송책 안 봐도 여러분 다 뭐 그 정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은 돼요. 여러분 하루 한 번 1시간씩 찬송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찬송이 뭡니까?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갈망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마음을 모아서 정성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면 여호사밧 왕을 이 국난에서 이기게 하시고 불화가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라는 놀라운 응답을 주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찬송 부르는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